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그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역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 참 이렇게 의논도 하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를 보호하고 세워갈 것인가 이렇게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태풍이 쫙 지나고 나면 우리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위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위기를 당해서 참 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데 위기를 잘 극복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기에 무너져 버리면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거든요. 항상 써니데이가 있고 항상 햇빛 찬란한 날만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넘어가면 이제 멋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샬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했는데 근데 그 전도받은 사람이 그래요 하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새가족 등록하고 새가족 공부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주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내가 다른 말도 안 했고 샬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 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더러 살롬 그러니까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라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갑다 한번 예수나 믿어보고 죽든지 그래보자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다 살아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입니다. 그 사람 인생의 위기인데 간단해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전도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교회 놀러 오세요. 그 말도 하면 좋긴 한데 그거는 조금 뒤에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우리 교회 오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그 복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편도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떻게 보면 착각해서 들었겠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교회도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건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경제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기회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라는 말이 뭡니까?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자라는 것은 위태할 위자. 이것은 이 위태할 위자를 보면 벼랑 끝에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형상으로 그린 글자라 그래요. 기라는 것은 기계, 틀 또는 기회, 때 그런 말을 할 때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위험과 기회가 있다. 위험과 기회. 이 위기 속에는 위험도 있지만은 기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건 해로움이나 손실을 생길 그런 위험, 어려움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위험이라 그러고 기회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 그걸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건강을 잃었거나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그걸 잘 극복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탄식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에 29장까지가 이제 제1부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 메시지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예레미야의 탄식이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 마지막 6번째 탄식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8절까지인데 본문을 7절에서 13절까지만 읽었죠. 예레미야 탄식인데 심리학에서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이렇게 근거로 해가지고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것은 아주 길게 불평을 늘어놓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호소하는 것을 가리켜서 제레미야드라고 합니다. 제레미야드. 예레미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제레미야드. 호소, 탄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선지자 하고 싶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권면을 하셔서, 공고하셔서, 이 7절에는 공고라는 말은 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가거라. 내가 아이라서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이제는 안 가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 구해 줄 테니까 가거라 해서 제가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강권하는 말씀이 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지자로 나서서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아닙니까? 전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좋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나를 모욕을 하고 치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그럽니다.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는 내 친구 가운데는 나를 가만히 보면서 너도 언젠가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는 있을 거다. 너 그렇게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데 너는 똑바로 믿나? 너는 잘났나? 너도 어려움 당하면은 너도 넘어질 거다. 그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4절에서 18절의 내용은요, 예레미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의 태가 내 무덤이 되어서 거기 죽어버렸더라면 18절에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도 이런 슬픔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레미야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원망스러운 걸, 불평스러운 걸, 내가 언제 목사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해라고 해가지고 강권해가지고 지금 목사 돼서 선지자 돼서 복음 전파자 돼서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좀 듣고 어떤 사람이라도 친구들이라도 그랬지 맞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고 친구에게까지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즉각 빨리빨리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심지어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이 그를 잡아다가 때립니다. 그냥 때린 게 아니고 히브리어 그 단어의 뜻은 이 태형입니다. 40이 하나 감한 매를 가지고 막 때려서 이렇게 구금을 시켜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과 친구들도 핍박을 당하게 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걸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나오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잖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싸매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 했는데도 살롬이로 알아듣고 교회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택한 백성들은 그래 나오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기도 하고 뭐 교회 가자고, 야 코로나 시대에 뭐 마스크 쓰고 교회 가냐, 니는 뉴스도 안 들어봤나 하면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탄도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대적들이 반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당장 즉각 구원하지 않는다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고난에 처하게 한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함께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제레미야의 이 원망을 누르는 것 같아도요,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믿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그러하오나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내가 뭐 원망스럽게 이야기하고 주님이 날 속인 것 같이 나오지만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나와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치욕스럽게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들이 당하는 치욕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스러운 제레미야들을 쫙 늘어놔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복음 전파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난한 자는 구약에서 의인의 대명사가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악자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주전 586년에 성전이 깨어지게 되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다가 에스겔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다니엘도 보내고 보내시다가 이제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친히 하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친히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에 아주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습관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막 찾아오니까 선생님, 주님,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날은 만나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그랬습니까?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요?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도해라,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전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을 또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하면요? 전도도 하며. 그냥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능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도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천국에는 귀신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라는 것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그런 권능을 예수님이 주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샬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중세에 한 수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서 아픈 환자 옆에 가서 기도해요. 무슨 뭐 이렇게 막 축사기도 하면서 막 선포기도 그리 안 해도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앉아서 하나님, 그리고 앉았다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떠나고 나면 그러면 또 그 집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이분이 산에 또는 언덕에 올라가지고 마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이고 마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이제 뭔가 배우려고 그 영성을 배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수도사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 세 가지거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노동하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분이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인생관이 뭡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인생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또 답을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또 물었어요. 선생님 성경이 뭡니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예레미야를 묵상하든 창세기를 묵상하든 계시록을 묵상하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물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누구를 본받아 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영성이요, 예수님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친히 선지자가 되시고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왕이 되실 이 땅에 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살게 되고 형통한 길들이 열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믿어 내가 구원받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가 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데 치욕과 모욕과 비방을 막 당합니다. 친구들이 원수로 바뀌어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는 다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노래,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예레미야가 계속 한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예루살렘을 완전히 죽이는데 자식을 잡아먹는 것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노래도 아니고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외치는데 파멸을 이야기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지난부터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너는 잘 믿나? 너는 잘났나? 너도 언젠가는 유혹을 받으면, 혹시 그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친구들이 나를 원수처럼 원수 같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그런 세상이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가족이 힘들게 하고 친구가 힘들게 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마치 이 주부가 부엌에서 저 멀리 꽂아놓은 칼이 나를 힘들게, 내가 요리하는 칼이 내 손을 비기도 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가장 힘들게 한 사람,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연복궤를 맡아가지고 맡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예수님이 30에 이렇게 공생의 사이 시작했다면 그때 부름받은 베드로의 나이는 38살로 추정이 되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떠나버린 베드로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다 시켰었어요. 코스웍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마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 아버지 목수를 따라서 목공이를 빼앗가지고 그냥 벌어먹고 살면 되지, 뭐 지금 어부들 데리고 말이지,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보니까 지금 미쳤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참 이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그런 참 어려움 당한 예레미야가 친구들로부터 이런 멸시를 당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원수 같겠다고 달려들 때 예레미야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 쌓아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만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모욕하고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그 배부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살펴보시고 보시는 하나님, 시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기도는요, 내 속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호소하시겠지만은, 진짜 기도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래. 내가 말씀 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목회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 복음 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저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한다고 했는데, 내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관리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레미야들로서 그 내려놓는 가운데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적절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그 위기도 지나가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불평거리가 제레미야드 원망으로 늘어났던 그것이 불평거리가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를 해압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으로 바뀌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시인들 가운데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윤동주 씨가 참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국권을 상실을 하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말도 빼앗기고 심지어 신사참배를 해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못을 박아버리고 십자가도 꺾고 종소리도 꺼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시를 지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가 지은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종소리가 들리죠.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니까 문 닫아버리고 목회자들도 산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주로 가버리고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 교회 성장의 부흥이 이렇게 내려졌는데, 어느 날인가 80년대인가 우리 그 새벽에 차인배 종소리 못 치게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서 지금은 교회 차인배를 안 치잖아요. 종을 안 치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주일날 없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예수님이 괴로웠지만 행복하신 예수님, 고난을 십자가에 달린 가운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허락된 것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배드릴 수가 없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게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를 들이워서, 시적인 표현이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어두워져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국가의 자유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는 이런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내가 피를 흘린다면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오는데 목숨 걸고 예배자리에 나와야 되는, 마스크 끼고 나온 이런 상황이지만은 시인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교회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 교회 종소리가 들릴 것을 생각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방도 주신 것처럼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됐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제레미야도 늘어놓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 마음속에 불타는 심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다 내게 있어서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봉황 가슴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불붙는 그 심정이 있다면 능히 우리는 이 어려운 때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 불붙는 심령이 있는가,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로 정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한 말씀이 되게 와닿아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이런 심정으로 열심을 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9장은요 바울의 복음 전파예요. 마지막 9장 2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혹시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랬어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구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 주님 오셔가지고 누구야 영희야 철수야 뭐 순자야 말자야 막 부르는데 하태야 라고 안 불러주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말이에요. 크로스비 할머니가 Pass me not to gentle Savior, 주님 지나가지 마옵소서.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수도성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에 에워싸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데 그런데 다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왕도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성문에 앉아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람 나라 적군에 가가지고 맞아 죽거나 그래도 우리는 나병 환자니까 그래도 우리는 죽이지 않겠지. 가서 거기 가서 얻어먹어서 얻어먹다가 죽든지 가는 가보자 하고 딱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간밤에 아람 나라 군대를 큰 소리를 듣게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들이 지금 애굽 나라라든지 또는 해쪽 속이 막 이제 저 왕이 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데 빨리 도망가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있는 거 먹을 거 하고 막 옷이고 뭐 금이고 은이고 다 붙여놓고 막 그러면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없네 하고 막 이 나병 환자 4명이 우리가 먹고 배가 고프니까 막 먹고 금도 은도 숨겨놓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 안에는 지금 이 밖에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있는 줄 알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 날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코로나19 그 아니래도 인생은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부활의 이 소식 천국을 소에 누리가 에레미야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자면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애들이 왕궁에 가서 전하자.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괜찮다, 우리는 좋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차가우란 말씀입니까? 뜨거우란 말씀입니까? 뜨거우란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에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나는 그냥 차갑게 살란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건 성경을 뒤에를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3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가?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내 인생에 닥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 상급을 주시길 바라보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큰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내 인생에 닥친 위기도 변하여서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목사님 전도하라고요. 예배당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딱 좋은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면 교회 한번 나와주지, 그래 교회 한번 가줄게 이래 되지만요, 그래 사람이 죽는데 정말 살 길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그래 한번 마스크 쓰러 한번 가볼게 하고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만약에 있으면 진짜인 거예요. 물론 이젠 전도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커피 주고 전도지 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돈도 이리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걸 바이러스 이걸 갖다가 없앤다고 어디다 넣습니까? 전자레인지에 넣고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 그러는데 전도지 좀 아예 안 돼요. 커피 좀 안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사이버 공간 시대,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데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 세계의 능력이 더 파워풀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이 있잖아요. 나오고 싶지만 마음이 이런 분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또한 우리가 이 목사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문자 폭탄으로 막 하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는데 뭐 정부도 문자 폭탄에 교회 가지 마세요. 뭐 그런데 가지 마세요. 뭐 감염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나오도록 자꾸 전하고 천국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살 사람, 죽을 사람이 살 사람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또한 인생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인터넷 시대에 이런 때에 우리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하든 문자를 통하든 이렇게 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참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인터넷 자체 서버를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량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까지 말씀이 다 올라가 있고 로그인 안 해도 올해부터는 다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들으라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제가 이단이 하도 공격을 하고 신천지가 공격이 아니라 이만희 지금 뭐 구속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퍼가십시오. 퍼가서 전하십시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서 이렇게 온라인 새가족 등록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방법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면 마스크 쓰라도 아이고 잘 지냈나 그래 잘 이기리 우리 이기리 하면서 서로 또 기도해주고 짧은 시간 꼭 몇 시간 안 나눠도 서로 한번 이렇게 해서라도 좀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영혼이 세워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으로 빛나게 하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